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났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렸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날 때,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마땅히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혹은 자녀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었던 참 기쁨을, 참 감격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들이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뭘 의미하죠? 죽는다.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마치 무엇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배는 어디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렇지만 물속에 잠기지는 않아요. 마치 그 배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잠기지는 않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세상 속에 잠겨 있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풍속과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너무 바쁜 일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바쁘고 싶어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바쁜 것인데 어떻게 바쁜 일들로부터 떠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 이유에 어쨌든 현대는 너무 바빠요. 교통과 통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는데 우리의 생활은 그것들이 발전한 만큼 좀 더 여유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빠지기만 해요. 예전에는 저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오려면 어때요? 한 달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단숨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일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존 웨슬레는 평상시보다 할 일이 2배나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기도하는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러했고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도 그렇게 했어요. 현대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시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언제 바뀌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지만 그러나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떠나야 할 것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처음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 바로 그때 내 속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내 인생이 남들과 똑같은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해서 떠나지 못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새로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떠나야 될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나보세요. 그것을 버려보세요. 정말 그것이 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소중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될 것이라면, 버려야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떠나보세요. 버려보세요. 포기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일들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의 참 맛을 느끼게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